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제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제목이 기도에 관한 것이라 생각되겠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제목은요, 기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을 잘 한번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5절 말씀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복. 그 다음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으다가 불에 사르니. 아이고 깜짝 놀라는 말씀 하시지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6절 말씀은 심판이지요.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것들이요 아주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 복과 저주의 원리가 거기에 6절까지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7절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무슨 원리에 의해서 되느냐 하면은 말씀의 원리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은 뭐든지 구하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원리는 뭐라고요? 말씀 원리라. 그럼 그 말씀의 원리는 또 뭐라고? 복의 원리와 저주의 원리가 섞여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완성되고 삶이 완성되고 또 역사가 완성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말씀의 기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가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실 때 아담의 언약은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너희가 따먹고 너희 것이겠지만은 그 중에 저기 가운데 보이는 동산 가운데 보이는 생명의 선악과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저주예요. 저주. 모든 것은 전부 다 복인데 언약 속에는 저주도 함께 있더라는 것 여러분 처음 들었습니까? 언약 속에는 저주와 복이 함께 있어요. 복의 원리와 저주의 원리가 함께 있더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기도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의 원리가 함께 섞여 있는 완전한 언약을 여기서 가르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언약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이 네 속에 있으면은, 진짜 네 속에 있으면은 뭐든지 구하면 다 얻겠지만은 한 가지 조심할 거, 저주의 원리는 따르지 마라. 말씀의 원리만 따르라.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기도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곧 이 언약이라는 그 원리가 시작된, 믿음의 원리가 시작된 말씀을 찾아가 봐야겠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직접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장 먼저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떠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언약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째 원리는 바로 복의 원리입니다. 이 복의 원리에 곧 따라서 나오는 것이 4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뭐가 따르습니까? 항상 언약에는 뭐가 따른다고? 저주가 따라요.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요소가 복과 저주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언약에 처음 들어갔다. 언약에 들어갔다. 언약을 시작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 여기서 말씀을 따라갔다로서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언약의 포인트가 첫 번째,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부모 형제 다 떠나라는 말인데, 얼른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아주 쌍놈이네. 아니 나쁜 사람 아닙니까? 가족 친척 다 버리면 그거 믿는 사람보다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의 친척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부모의 권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에 완전히 녹아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망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권위에 따라가다 보면은요, 조상의 권위, 우리의 옛날 오래된 사람들의 말의 권위,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조상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바로, 사람은 권위는 다 떠나고 누구의 권위 안에 살아라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사는 것이 언약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곧 가나안 땅이고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옳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두 종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의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천국의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세 번째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그 땅을 보면은요,
어디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멀쩡한 사람인데 저주의 땅에 살고, 멀쩡한 겉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그저 주는 땅, 천국,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복을 주고 너희가 복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이라는 뜻이 바락이라는 히브리 말이 kneel down,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요. 바락. 이 무릎을 꿇는다, 복, 이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것은, 이루리라는 말 뜻은 되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리라? 말씀이 되도록 해 주신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복과 저주의 뜻을,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 하고, 저주는 말씀에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하는 것을 저주라 합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은 사람과 복을 받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분,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주셔서 그것이 나중에 가니까 그때 참 나도 기도하기도 전인데 누가 주셨네?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문을 저절로 열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남을 등치고 빼앗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어떤 축복의 기도를 했느냐? 그것이 창세기 27장 29절에 나타나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이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했을 때 기도의 축복인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의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삭도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축복과 저주, 그것이 두 개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